어떤 일에는 분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확 넘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 언제 분수령을 넘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언제 분수령을 넘으시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편해지셨습니까?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 분수령을 넘으면서 보니까 내가 자녀들을 너무 억압했고 참 부모로서 참 부족했고 못났구나 라고 하는 그 분수령을 언제 넘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처음에 하는 사람은 신앙에 확신이 있다 하지만 실은 의심을 자신의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순간이 딱 넘어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안 알려줬는데 스스로 마음속에서 터득이 되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기쁨과 또 영원한 그 소망에 감격하는 시간이 와요. 이런 분수령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분수령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어요. 잘 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안 되어지는 대로 돌아서는 때가 있어요. 그런 분수령이 있어요. 이게 등산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오르막을 갑니다. 그러면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이제 결국은 정상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데 체력적으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탁 하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분수령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도 했고 또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앞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때가 분수령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영화 중에 노량이라고 하는 영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이 1592년에 98년 마지막 일본과의 해전에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이걸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3명 중에 1명이 일본 왜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선조 임금이었고 또한 그 당시에 이 같은 사람은 10만 명의 우리 지금 군인을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일본은 분명히 쳐들어온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가 통신사를 일본의 황윤길과 또 김성일을 이제 통신사와 부사로 해서 보냈거든요. 보냈을 때 풍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6개월 동안 안 만나주고 건방을 떨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편지 한 장을 딱 조선 국왕에게 가져다 줘. 우리가 명나라를 칠 테니까 니네는 길을 빌려줘. 감히 이따위 말을 했거든요. 근데 대마도에서 이렇게 했으면 안 되니까 대마도에 있었던 대마도의 그 도주가 이걸 바꿔요. 완곡한 표현으로 바꿔요. 그런데도 버젓이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조선 국왕은 조선의 공주를 일본에 그 볼모로 보내라. 시집 보내라. 이런 편지를 쓰는데도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만약 그때 준비를 했다 그러면 임진왜란한테 처참하게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조령이라고 하는 지금의 문경에서 이렇게 소백산맥을 넘어오는 조령이라고 하는 그 좁은 골목이 있어요. 옛날엔 길이 없었으니까 거기로 이 가등청정의 부하가 막 북진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조정에서 막아라 할 때 조령에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신립장군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단금대에서 배수진을 쳐야 된다. 일본이 가진 조총의 위력을 몰랐던 거예요. 그 허벌판에서 숨을 곳도 없는 곳에서 뒤에는 강이 있고요. 그 남한강이 있고 거기에서 조선 군인들은 도망칠 수도 없고 기병과 보병으로 조총 부대가 겨냥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어들어가서 결국에는 조선 수군이 그때 완전히 괴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수령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지고 나니까 파죽지세로 서울로 쳐들어가고 조선 국왕은 의주까지 도망쳐버리고 그 왕자들은 평양성에서 항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처참히 짓밟히거든요. 그런데 또 결정적인 분수령이 한산 대첩에서 이순신의 존재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일본인들이 그 군량미를 예를 들어서 500가마를 한양 쪽으로 육지로 해서 나르려고 하면 시간은 한 3일 4일을 걸리고 그리고 말과 또 그 술에 거기에 또 이 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한데 500가마의 쌀을 갖다가 남해안으로 해가지고 서해안 쪽으로 딱 배로 딱 돌려버리면 열흘이면 돌아가는데 배 한 척에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목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순신이었어요. 모든 전쟁은 결국 보급입니다. 이렇게 분수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준비성 속에 있어요. 현재의 위기 속에 기회를 나갈 수 있는 분수령이 있고
현재의 기회 속에서 언제나 위기가 시작될 수도 있는 분수령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이었을 때 그때 거기서부터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분수령이 시작되기도 하고, 가장 꼭대기 정점에서 꼭대기인 줄도 모르지만 거기서 내리막으로 추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결혼함과 동시에 이혼이라고 하는 분수령을 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함과 동시에 새로운 복된 인생의 분수령을 넘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나 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요즘은 인간 관계를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비극적인 결말이 온다. 그 말을 해줘요.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쉽게 돼요.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요. 가깝기 때문에 감정을 상하게 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함부로 대해서 돼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개도 돼지도 함부로 대하면 물어요. 싫어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집 안에서 애들이 많이 싸워요. 우리 애들은 너무너무 많이 싸웠거든. 실컷 싸우도록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애들한테 너희들이 싸운 후에 어떤 느낌이냐? 저는 계속해서 물어요. 저녁에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들을 줄 때 너 싸운 후에 너 이렇게 되니까 너 기분이 어떠냐? 계속 묻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형제들이 가장 많이 싸웠던 유신이하고 하영이가 정말 용호상박이었어요. 용호상박. 말만 하면 싸워요. 그런데 요즘은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딱 얘기할 때 제가 그걸 확실하게 가르친 거예요. 네 누나만큼 너한테 가까운 사람이 어딨니? 하영아, 유신이만큼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 이 다음에 있을 것 같아? 아버지 엄마가 늙고 병들고 세상 떠나? 그러면 네가 이 땅에 피부치로 네가 형제로 부대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누굴 것 같으냐? 네 동생이야. 함부로 하면 마치 탁구공을 세게 딱 때리면 탁구공이 탁 튀어오르듯이 똑같이 튀는 거야. 그러면 네가 힘들어져. 이걸 한 번 말을 해서 애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요. 수없이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들이 싸우고 보니까 너무 비극적인 것을 깨닫는 날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분수령을 넘어버리더라고요. 넘더니 지금은 조금 말이 좀 강해진다 싶으면 누나 미안해. 나 이렇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유신아 누나가 더 미안해. 이러면서 이걸 조율을 해가더라고요. 이게 분수령을 넘어야 돼요. 교육도 분수령을 넘어야 되고 신앙도 분수령을 넘어야 돼요. 봉사 여러분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수령을 딱 넘으면 그 힘들게만 느껴지고 그 대단하게만 느껴졌던 그 봉사가 일상이 돼버려요. 맞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옆에서 무슨 아니 안 힘들어? 그러면 뭐가 힘들어? 몸뚱이 힘든 것보다 마음 편한 게 훨씬 낫지. 맞지요? 근데 나중에 이게 신앙이 잘못돼서 분수령을 잘못 넘어버리면 몸뚱이는 편하고 마음은 괴로운데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얄팍해진단 말이에요. 분수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목사와의 관계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분수령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목사님은 저런 분이야.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저 장로님이 저럴 분이 아닌데 왜 저랬지? 거기에는 뜻이 있을 거야. 서로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분수령을 넘지 못하면 약간의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걸 정말 오해로 가져가고 왜 저래 목사님이 저것밖에 안 돼? 뭐 장로님이 뭐 저 따위야. 뭐 저 권사님은 왜 그래 저거? 이러면서 그 분수령을 넘지 못하면 그 분수령 앞에서 서로가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부부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로 봐요.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우리는 보통 양태론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가장 먼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태양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태양에는 태양으로서의 몸체가 있잖아요. 이것은 성부래요. 태양에서 또 뭐가 나와요? 열이 나와요. 그지요? 이것은 성자래요. 그리고 또 태양에서 또 빛이 나와요. 그지요? 이것은 성령이래요.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완전한 세계예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예요. 근데 태양으로 설명하면 태양은 완전한 하나예요. 그런데 세계일 수 없어요. 그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태양이 하나가 있다면 태양의 여러 가지 그
새벽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머리가 새벽에는 안 돌아갑니다. 예? 그것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쨌든 간 여러 방향의 한 부분이지 그것은 세계가 하나인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에서 세 개의 기능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런데 삼위일체는 완전한 세계예요. 그러면서 또 완전한 하나예요. 이 부분을 이 세상에서 설명할 길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부부는 너와 내가 다른 인격이에요. 그죠? 그런데 같이 한 26년을 살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더라고요. 아닌가요? 저는 제 아내와 완전히 하나라는 걸 느껴요. 인격은 분명히 다른데 완전히 하나요. 그러다가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이제 자식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키워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식을 딱 키우면서 느끼는 게 내 자식과 나는 별개의 인격인데 내 자식이 아파하면 내가 미치겠어. 내 자식이 좋으면 내가 또 미치도록 좋아.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든지 할 수 있어. 전혀 다른 별개의 세 개의 인격체인데 저희 집은 6개의 인격체인데 이제 그게 하나예요. 이게 삼위일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식까지 하나였는데 자식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다시 이제 떠날 때 독립해서 부모에게 의지되어 있지 않고 부부가 부모를 떠남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이위일체가 되고 거기서 자녀가 생기고 삼위일체가 또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나 아닌 타자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신앙 안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분수령을 넘어야 돼요. 이 분수령을 넘지 못하면 부모가 자식들을 결혼을 시켜서 떠나보내도 안 떠나보내요. 끌어안고 그 안에서 속박을 해버려요. 그러면 건강한 삼위일체가 안 일어나요.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분수령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한 이유는 한 걸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우선순위의 삶의 문제를 등한히 하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가 매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순종을 해버려요. 근데 이 상황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불가능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라고 판단이 되는 것도 여러분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넘을 수 없는 엄청난 태산을 넘는 분수령이 곧바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한 걸음을 내어딛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은 있어도 사실은 전진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러닝머신이 있든지 여러분이 PT를 받든지 헬스클럽에 다니면 가장 먼저 올라가서 몸을 푸는 것이 러닝머신이에요. 러닝머신에서 올려놓고 뛰어보세요. 앞으로 가요, 안 가요? 죽으라고 뛰는데 앞으로 안 가요.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체력만 고갈되어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분수령을 넘습니다. 어제요, 한일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보았던 그 다큐멘터리 2편을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 5년 프로젝트로 그 술을 끊는 그 실험을 했어요. 근데 5년 동안 20명이 도전을 해서 5년 되었을 때 술을 끊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물었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답을 얘기할게요. 딱 한 명 끊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딱 한 명 끊었는데 끊은 사람을 이 끊은 사람이 참 대단하다 해가지고 끊은 사람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뇌세포가 잘못돼가지고 술을 술로 인지를 못하니까 술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망가지지 않고는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술을 끊었다고요? 어떤 사람이 술을 끊었습니까? 위가 빵꾸나고 나중에 간이 잘못되고 그래서 먹으면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끊어요. 그냥 안 끊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은 끊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끊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10월 달부터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먹고 필름도 2번이나 끊겼고 그런데 저는 술을 끊었어요. 담배도 끊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끊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원래 잠깐만 기다려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것은 KBS에서 했더라고요.
스님들 30명을 동안거 시켜놓고, 동안거라는 게 겨울철에 또 여름철에 하안거라는 게 있어요. 한 평짜리 방 안에 들어가서 벽만 보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이걸 여러분 10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1년 365일인데 2년 한 반 정도 한 평짜리 방에 들어가가지고 벽만 보고 있고, 오강에다가 오줌 싸서 하면 밖에서 받아내고, 그리고 밥상 바로도 그 방에다 놓고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벽만 보고 잠만 자고 벽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걸 카메라를 각 방마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PD가 1000일 동안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는데, 여러분 스님들도 별거 아닙니다. 한 달도 못 돼서 거의 다 때려쳐 버리더라고요. 못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야, 여자가 무섭더만. 내가 우리 아내가 무서운 것처럼 여자들이 무섭더만. 여자 한 명이 한 40대 중반이나 됐을까요? 여자가 1000일을 채웠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이제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바닷가에 가서 딱 동해바다 가가지고 뒷짐을 딱 지고 바다를 물끄러 미치다 1000일 만에 나와가지고 바다를 간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쫙 쳐다봐요. 그러니까 PD가 카메라를 딱 갖다 대고, 지금 심정이 첫날 이 1000일 불공을 면벽 수행을 다 하고 난 당신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 내가 1000일을 수행했지만 내 마음에 욕망이 피워지지를 않아요. 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은 안 돼요. 별짓을 해도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시작되는, 분수령이 사랑한다는 그 시작점, 그 말 속에 들어있어요. 이미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요? 그게 된다고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살살 얘기하세요. 인간이 된다고요? 안 돼요. 돈 많으면 내 자식들 행복하다고요? 내가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천국이 어떻게 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와요. 이 세상에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은 인간의 죄의 한계, 분수령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절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고개를 끄덕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비웠어요. 담배도 끊었어요. 술도 끊었어요. 어떻게 끊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못 박아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을 제 속에 보내주시니까 저는 그까짓 거 다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강조시킵니다. 십자가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분수령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덧붙여질 때만이 사랑할 수 있고, 덧붙여질 때만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고, 덧붙여질 때만이 부모, 자식과 부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하나님이 아들과 성령 안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맨날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오늘 한 걸음만 놓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것보다, 여러분이 될 수 없는 것보다, 여러분이 즐길 수 없는 것보다, 여러분이 누릴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즐기고 누리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 여러분의 분투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만 하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 맡기세요. 오늘 하루 정말 버티기 힘듭니까? 오늘 하루만 버티세요. 내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까지 모레까지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세요. 김경숙 권사님이 아들, 딸 신앙 안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 아픔을 막 담은 그 글을 보면서 제 마음도 아팠어요. 멀리 생각하지 마요. 오늘만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플레이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을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딜 때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경험하시고 만들어가시고 또 이것을 전수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